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창세기와 또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며 우리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형제된 자들과 또 아직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지체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다 한 형제로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사랑하오니 아버지께서 저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단지 지체일 뿐이요 아버지께는 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이오니 더욱더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욱더 확실시되고 더욱더 분명한 성령님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마지막 부분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하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인데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줍니다. 이제 이런 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요술방망이나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이 동화책에 나오는 뭐 동화책인지 아니면 외국 소설책에 나오는 그 40인의 도적 같은 그 알라딘의 램프에 어떤 지니 요정 같이 나와서 뭘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강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호구예요. 그냥 뭐든지 달라고 하면 다 주셔야만 하는,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믿음이 적어서 안 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아니면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부분이 기도의 내용은 자기의 사업이나 또는 자녀의 건강, 또 자녀의 교육 문제, 또 자신의 건강, 또 사업 성공,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육체의 욕망, 뭐 병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출세를 한다든가 어떤 그 자기의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간구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제가 알던 어떤 여전도사님도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기도를 하면 꼭 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선교, 이게 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자기가 기도를 뭐 자기가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나온다라는 말로 표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피력을 하는 거죠. 근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씨가 없는 것은 아무리 뿌려봐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선교하고 또 전도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없고요. 설령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달성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게 프린트 2번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선교 아니라 선교 할애비를 다녀도 그렇고, 전도 아니라 뭐 전도보다 더한 것들을 많이 해서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증가가 되었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들 간증이 그겁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뭐 장로님 가정하고 자기네 가정하고 뭐 4명이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뭐 몇천 명 교인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교인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씨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크게 부흥을 하고 뭐 요즘같이 대형 교회들이 많은 뭐 몇만 명 내지는 몇십만 명 교인이 있다고 해도 씨가 없는 자가 그렇게 일으킨 것이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씨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씨가 있고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 강해를 다 들으면서도 씨가 있고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면 강해를 헛들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 즉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보다 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아무리 큰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또 조직을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구하라 또는 또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에 관한 것은 다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지요.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누가복음 12장 29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걱정,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걸 구하지를 말래요. 절대 그걸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래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여 구하지 말며 그랬어요. 구하지 말며 또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데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모든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구해요. 분명히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이 주는 거라고 했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너는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게 11조 바치면 복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 자기 욕심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조 바치면 복 준다라는 건 구약에서 이루지 못할 것으로 주신 것이니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1조를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100%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11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고 바치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바치면 분명히 11조 바쳐서 복 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11조 바치면 복 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합니다. 그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의 신학과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거라고 얘기하였으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욕심대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공부할 때 선을 행치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그 선을 행치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야타브라는 말로 좋게 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좋게 된다라는 말은 이쪽과 이쪽이 서로 만나야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의 어떤 행동의 결과가 같으면 선을 행한 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가인이 야타브 즉 선을 행치 못해서 즉 하나님의 기대와 가인의 기대는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치 못했다. 야타브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나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8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사람의 생각은 땅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고 의로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고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떠난 집을 나간 그 아들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탕자가 집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의 뜻과 탕자의 행위의 결과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야타부 된 것이고 그게 좋게 된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은 같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같지가 않으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고 사람의 생각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뭘 보고 있어요? 항상 땅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과 야타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이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정말 많은 그 목사님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전에도 다 나오지만 28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준다고 하고 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2절부터 14절까지 아주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집에 우양이 복을 받고 뭐가 복을 받고 뭐 광주리도 복을 받고 하여간 뭐 복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9번인데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뭐 한 1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아니면 뭐 100개 중에 88개를 무슨 100개 중에 99개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 행해서 이루면 그래서 항상 지키면이라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집에 우양이 뭐 염소가 소가 뭐 하여간 모든 집안에 있는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항상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신명기 28장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 15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니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이렇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복은 얘기를 하는데 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얘기는 그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11조나 열심을 내는 거나 이런 거 하면 복 받는다고 하지 율법에 있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여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더더욱이 안 하죠. 그냥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면 하나님이 떼복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11조 바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11조는 그냥 바치라는 거죠. 근데 말라기에서 11조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11조를 바치면 너희가 그 11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하늘에 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디에서도 너희가 먼저 구하면 내가 이런 걸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항상 다 지키는 걸 말해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율법을 다 잘 지켜서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게 그걸 지켜서 행하면 의로워지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건데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하시냐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즉 율법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거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음도 하지 않고 또 뭐 도적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율법으로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느닷없이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너희 그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자르라. 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으라. 이거는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져온 그 너희들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걸 지킬 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을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의, 즉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항상 다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지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해? 할 수 없는 거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라고 포기를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대답을 하겠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포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버림받은 사람에게 오신 것처럼 내가 모든 걸 포기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의를 이루니까 셈과 야벳이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자기의 것으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그걸 덮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는 여전히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오실 기회가 없어요. 내가 믿으니까. 누가 하나님 된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과 내가 명령한 모든 규례와 이런 것들을 다 100% 지키면 이런 복을 준다고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너희가 이런 복을 받으면 너희가 그것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무슨 큰 교회가 설립이 되고 부흥을 그렇게 크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씨가 없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거야 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으므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뭐 큰 갑부로 만들어준다든가 무슨 큰 빌딩 소유자로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우양도 복을 받고 무슨 염소도 뭐 떡광주리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하는 대로
그 결과가 잘 주어진다는 거예요. 명령해서 잘 지키면, 즉 율법을 100% 지키면 그런 것들이 다 일하는 대로 얻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때려 부어 주어서 뭐 빌딩을 소유하는 큰 갑부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크게 왕성하게 또는 번성하고 크게 되면 그게 곧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먼저 너희가 의를 이루라. 율법을 지켜서 100% 지켜서 그 의를 이루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0% 의를 이룰 사람은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그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는 게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루어진 사람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 이루어진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장로 30년 했으니까 내가 이거 이루어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씨가, 말씀이, 빛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이 그 안에 오시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전하게 기록되어진 사람이 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을 주시면서 네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씨가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세상에서 지은 세상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그건 묻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떠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탕자가 타국에서 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가지도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자기 원하는 걸 다 기도하고 정말 무슨 하나님이 요술방맹인 것처럼 아니면 그 램프 요정 지니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 사람, 곧 마귀의 사람, 마귀 자식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이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께, 즉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저희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이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하나님이 요술방맹이요 무슨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할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오늘 본문 처음입니다. 이로써라는 말은 이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로써라는 말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즉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진리는 말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요 빛이요 생명이며 하나님이며 영원한 참 빛을 말합니다.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는 거예요. 굳세게 된다는 말은 확신된다라는 뜻인데요. 담대하게 된다라는 그 말과 같고요. 또 동일하게 야타부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야타부가 되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계시니까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굳세게 너무나 확신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이라는 말은 무슨 죄라는 것보다도요, 내가 마음에 이건 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죄함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럼 내가 나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그 마음이 크신데, 모든 것이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정죄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정죄할 게 없겠느냐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 나를 책망할 일이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하고 항상 나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책망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책망할 게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아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받는 요한 1서를 받는 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즉 사도 요한과 같은 말씀을 가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라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 담대함은 그 스트롱 코드가 3954인데요. 팔레시오라는 말이고요. 밝히 드러낸다 또는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밝히 드러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면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무엇이든지, 라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물론 이것 저것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이 어떤 지식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혀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실 때 야다는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할 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구하는 게 세상 걸 구한다고 하면 말이 맞지 않겠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구할 것은 이미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는 내가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지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지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당사자가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그 분명하고 명확한 확신이 뭐냐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이 말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그 계명, 즉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 안에 있으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다른 지체들을, 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그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탕자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 때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러면 또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는데요. 11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 자기들이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메시아 같은 그런 웅장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이 돌아올 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형제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씨가 없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씨가 없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리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기도도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주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건강, 자녀 교육, 성공 등 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세상의 것을 구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온갖 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느냐고요. 신학과 교회의 가르침은 너무나 다르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학자들이나 그 세상의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은 다 자기들 말이 맞는다고 우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이게 요한 1서에서 배웠죠. 세상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진 것이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은 누구라 그래요? 마귀가,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이 그것들의 주인이에요. 그럼 그거 달라고 해서 받는 사람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럼 기도를 누구한테 한 거냐? 마귀한테 한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 계명을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뭐 10계명이나 율법에 나오면 뭐 11조 바치면 무슨 큰 복을 준다, 무슨 안식일 지키면 무슨 뭐 준다, 뭐 이런 그 율법에 있는 것들을 그의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반드시 마귀의 자녀와 같은 자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얘기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것이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는 게 아니고 믿어서 듣고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취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가 믿는 자요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난 다 믿는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영접한다라는 것이요.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취하여 한 몸이 된,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가 그의 계명대로, 즉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렇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으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형제들을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 즉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탕자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그들이 형제요 지체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가 하는 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뭐 세상이 주는 세상 걸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아십니다.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시 이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즉 서로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반드시 당신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고 곧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자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있는 상태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전부 자기가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냥 십자가를 주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 허튼 소리를 하는 거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빛을 주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나눠주면 그거 받은 사람들이 빛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빛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자기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 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걸 줄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 것인 줄 아는 건데 자기 걸 주는 거예요. 즉 빛과 사귐이 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일방적으로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는 게 되지 않죠.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말씀, 천지창조,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모두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요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7장 23절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 받은 사람만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즉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즉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즉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말씀으로 내게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인데요. 마지막 14번인데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즉 형제를 사랑하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다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 저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는 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아버지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즉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외치고 가르쳐주고 또 풀어주고 또 설명을 해줘서 논리적이고 또 하나도 막히는 것이 없고 절대로 이것은 거짓이 아닐지라도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세상에 있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이 오리무중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으로 듣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논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궁창 안에 두셨다고 하는데 궁창 밖에 우주에 그런 게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하면 그 기록을 이거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앞에 이미 설명을 드린 건데요. 다 새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하고 같이 믿는 사람이 아니면 다 지옥 간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이 스스로 감지가 안 되는 사람은 그게 감지가 안 되는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어떠한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떠한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오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버려야 오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들고 가만히 있어야 오시는 것이지 내가 막 열심히 찾고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절대 오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거 부흥 강사들이 참 많이 하죠. 여러분은 그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우리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을 주시는
참빛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로고스, 즉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그걸 시인한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냥 예수는 주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믿거나 말거나 내가 세상을 버리고 내가 아버지를 떠난 자라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 무조건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면 내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성령이 내게 오신 그 증거를 자기의 어떤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내가 이렇게 창세 전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 또 많은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소수의 인원으로 뭐 한두 가정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뭐 1000가정이 됐고 뭐 몇천 명의 교인이 늘어났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을 구하여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더라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명이 들어갔고요. 노아 때에는 8명이 방주에 탔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 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줍니다. 세상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세상 것도 나누어 줍니다. 꼭 세상께 필요한 형제들에게 말입니다. 물론 그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 하는 다른 지체일지라도 마땅히 우리가 나눕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이 말은 뭐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걸 달라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게 아니고 형제를 위하여 누구든지 이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구원해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이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면 열매를 맺을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겠어요? 교회가 커지는 게 열매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게 무슨 열매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곧 열매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말은 잘못된 자기들만의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의 세상 것만을 구하고 평생의 세상 것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가르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과 한통속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사도 요한도 오늘 요한일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거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자들이
거기에서 아버지를 떠난 일을 행해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수장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맡긴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은 다 내게 deliver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죠?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것과 맞지 않는 것이지 성경에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임을 꼭 주지하시고 말씀을 깊이 다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묵상하시려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좀 3장까지라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의 강의가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꼭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말씀, 즉 창세로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더욱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즉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 곧 같이 떠나온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형제,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말씀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 온전하게 내주하시게 되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